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내 안에 너 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군요. 네. 사실은 상대방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시끌시끌한 내가 들어있어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들어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자리가 넓어가지고 내가 막 외사지가 될 것 같은 느낌. 최대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여러분 아이 컨택하고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목사가 왜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막 저한테 본물처럼 막 홍수처럼 막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하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막 없어가지고 전도에 막 불길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텍사스를 떠나가지고 버지니아로 와가지고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가진 장애우들 부모님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장애우 부모님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장애우들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고 뭐 이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소문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님한테 가면 말씀도 잘 가르쳐 주는데 좀 회복도 있고 막 그렇다, 마음도 고쳐지고 몸도 고쳐지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우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어른들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자매가 왔는데 이분이 파키스탄 갔다가 무슨 이상한 병을 얻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에 종창이 막 나고 신장도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주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는 막 날아다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조는 사람이 전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세상에 졸아버리는 거야. 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졸 수가 있지? 근데 이분이 하루는 졸다가 우리가 이게 자개상 같은 거,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자개상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쿵! 그래가지고 상이 뒤집어져 버렸어. 음식이 다 쏟아지는데 다른 사람은 어머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만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나무늘보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6개월 동안 그러는데 진짜 성경 공부 인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반응이 있어야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목사님 성경 공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근데 말씀을 전했으면 은혜가 와야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이게 와야지. 그건 안 오고 계속 졸아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됐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사인이 뭐죠? 예수님의 사인이. 예수님의 그 처형 원인은 뭐였습니까? 신성 모독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이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유일한 왕인데 지가 왕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반역죄로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지혜와 로마인들의 힘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기의 이 세 가지의 합작품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인은 뭐예요? 과다 출혈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그 채찍질은 놓아주기 위한 채찍질이기 때문에 가벼운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나오죠? 채찍이 맞는다고 나오잖아요. 예언이 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는데 놓아주려고 1차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채찍 맞은 채로 피 철철 흘리고 이렇게 있는 그 예수님을 놓고 그 나란히 옆에다가 누구를 놓죠? 바라바가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아니 다른 이름, 바라바의 이름. 바라바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이 두 명의 예수를 나란히 세워놔요.
그리고 이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 살인자였거든요. 밀란을 일으키는 이제 반역자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이 확정된 사람. 근데 이 사람도 공교롭게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추동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이자의 피와 관계가 없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채찍질을 더 한 번 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채찍질이에요. 채찍질에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가볍게 하는 채찍질이 있고요. 중죄인을 채찍질하는 이런 채찍질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 하는 채찍질이 있어요. 그 채찍질은 이 채찍에 동물의 뼈나 납조각이 달려있어 가지고 딱 치는 순간에 몸에 박혔다가 드러내는 순간에 살점이 뜯기는 이런 채찍질이거든요. 그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앞, 뒤 모든 전신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를 찰찰 흘리고 이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몸에 체중이 있지 않습니까? 체중 때문에 어깨에 탈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 동안 계셨죠? 6시간 계셨잖아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뭐 1시간 정도면 탈골이 일어나요. 어깨가 쭉 빠져버립니다. 빠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체중 때문에 몸이 내려가는데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요. 횡격막은 그대로 있는데 몸이 처지기 때문에 이 흉부에 압박이 됩니다. 흉부에 압박이 되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제가 어제 말씀 전하는데 이게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걸어다니면서 이제 아이 컨택을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숨이 차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늙었어. 왜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숨이 안 차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여튼 우리 예수님이 숨이 너무 차셨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팬팅을 이제 하는 겁니다. 팬팅을 하는데 지금 과다출혈 상태잖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피를 많이 흘리면 심장에서 피를 펌핑을 해도 전체 전신으로 피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에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피 좀 더 다오, 피 좀 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하냐면 빵 때렸는데 피를 계속 달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심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계속 뛰는 겁니다. 심장이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그런데 피는 없으니까 저혈량성이잖아요. 저혈량성 쇼크. 그러니까 피는 계속 내보내야 되는데 심장은 빨리 뛰고 피는 안 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이 있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막이 있거든요. 이 심막으로 이 심장 액이 삼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액이 차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숨을 쉬려고 위로 쫙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손이 탈구가 돼 있으니까 손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로 올라갈까요? 다리를 펴야 올라가는 겁니다. 다리를 피면 쑥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피고 올라가서 계속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숨을 한번 파 쉬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또 막히면 이러다가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반복을 몇 시간 동안 했다? 6시간 동안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은 그 상처의 아픔, 또 숨을 못 쉬는 그 아픔, 손발에 못이 박히는 아픔, 이 아픔이 너무너무 강력한 아픔인 거예요.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잖아요. 왜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냐면 이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뼈를 부러뜨리면은 위로 올라가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오래 산 사람은 기록상 며칠까지 살았다고 하냐면 일주일 동안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이거 뭐 수영도 아니고 음파 이것을 7일 동안 반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죽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빨리 죽여주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위로 못 올라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죠? 위로 못 올라가니까 빨리 죽겠죠. 그것이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것이니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마지막 은총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러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를 찌릅니까? 오른쪽 옆구리에서 왼쪽 심장 쪽으로 창을 푹 찔러 넣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물과 피가 나왔다. 왜 물과 피가 나온지 아시겠죠? 심랑에 절이었던 물이 먼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심장을 뚫으면서 피가 나중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정확히 요한이 기술한 겁니다. 물과 피를 쏟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이런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평소와는 다르게 맨 졸고 막 이랬던 자매인데 갑자기 눈을 또롱또롱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뭘 설명했냐면 예표와 예언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 330번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수백 가지의 예표들이 있고 그 예표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문자 그대로 예언된 것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절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걸 설명해 주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뼈를 부러뜨려요? 안 부러뜨려요? 뼈를 안 부러뜨립니다. 그게 예표인 거예요. 어린 양의 뼈는 부러지지 않는다. 양 옆에 달려있던 죄수들의 뼈는 어땠습니까? 부러뜨려졌어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니까 부러뜨리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심볼, 예표, 또 티폴로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아서 내 몸의 모든 뼈들을 세나이다. 이런 것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릴 것이다. 이것이 전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분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를 안 믿다가 그 몸이 아파가지고 못났자고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것도 안 듣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좀 기분 좋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졸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졸아도 꼭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이 꼭 이렇게 줬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상을 엎어버렸다니까요. 상까지 엎어버렸어. 말씀 듣기 싫다고. 그러던 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 아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아니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신장이 아파요? 아니면은 그 홍난대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제가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이미지를 세마포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서 이제 이걸 설명했거든요. 예수님이 맞은 그 상처 자리마다 아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아픔, 손과 발이 못이 바뀔 때의 아픔, 그리고 숨이 찰 때 그 아픔 이것들을 그 자매한테 그대로 그냥 느끼게 해줘버린 겁니다. 그래야 이 자매가 다른 집에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잠자고 상 엎어버리고 이런 자매인데 자기 집에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픈 몸으로 음식 해가지고 준비해서 그냥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뭐 어디 교회하고 좀 연합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거기 교회를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 자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계시냐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를 칭찬을 하는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 기둥이 되는 거야. 불과 5년 전에 막 이렇게 졸고 잠자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이분과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분과는 그만두게 됐는데 이분이 5년 후에 우연히 만났는데 한 교회의 기둥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목이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잖아요. 제목이 좀 젊은 제목이란 말이죠.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전체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여기셨냐면 너네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냥 불편하게 들으세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저는 안 불편해요. 여러분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불편하게 불편해도 들으십시오. 보배로운 백성이다.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은 원래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닌데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그래서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거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보배롭고 존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딱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못 사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살 능력이 인간한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야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준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야.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근데 뭐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인 거예요. 내 속에, 네 속에다가 보배인 내가 직접 담겨버릴게 이래가지고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보배예요. 우리 질그릇 안에 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죄악투성인 우리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나야 비로소 우리는 보배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는데 다이아몬드 2kg짜리를 받았습니다. 감동이 없어.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감동이 없어. 받았다고 치세요. 남편이 어느 날 미쳐가지고 2kg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고 딱 껴줬어. 그러면 이것을 장롱에다 모셔놓을 거예요. 끼고 다닐 거예요. 끼고 다녀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아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 자꾸 기침이 나오네.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랑해야 되니까. 이거 장롱에다 넣어놓으면 2kg짜리 다이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이아가 있으면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려면 장롱이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거기서 꺼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면 질그릇이 깨지고 질그릇 안에 있는 2kg짜리 다이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너는 보석이구나, 너는 다이아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이거 안 듣던데 그래서 다이아를 딱 보여주면은 위트니 휴스턴이 부릅니다. When 다이아 이렇게 하고 이거 다이아네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 역시 연식이 있으니까 웃는다. 연식이 있으니까 청년들은 하나도 못 웃었어. 위트니 휴스턴 알아요? 알아. When 다이아 알아? 근데 왜 안 웃었어? 내 속에 있는 다이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랩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랩법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은 전부 다 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교할 시간도 없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한테 맡겨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참 포도나무 반대가 뭐죠? 참 포도나무의 반대 짝퉁 포도나무. 여러분 샤넬 가방 들고 다니면 참 샤넬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짝퉁도 있다는 거잖아요. 짝퉁하고 그 진짜 샤넬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죠? 비가 올 때 머리다 쓰면은 가짜요. 비가 올 때 가슴에다 품으면 진짜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짝퉁과 가짜는 짝퉁과 참은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짝퉁 포도나무가 있다. 짝퉁이라고 하긴 뭐하고 모형의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모형의 포도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보신 분, 성경을 좀 넓게 폭넓게 볼 줄 아는 분은 요한복음의 80% 이상이 구약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떼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80% 이상이 구약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 엉뚱하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약 속에 들어있고 이 구약 속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도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모형의 포도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 여러분 찍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서 5장에 나와요. 내가 포도원을 딱 갈구고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포도나무를 심을 때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극상품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나 있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법에 의해서 세상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나서 뭘 줘버립니까? 5순절에 율법을 줘버립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네 내 백성 하자 이거예요. 너네 내 거 하자.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담아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 뭐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너 내 양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양은 눈이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해 안면 인식 장애예요. 근데 이 양들이 좋은 게 있습니다. 청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듣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라고 딱 인정을 하는 순간에 그 음성을 들으면 아 이것은 우리 목자구나 하고 따라갑니다. 안 보여도 따라가.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이 떨어진 것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걸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율법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자, 율법. 첫 번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율법은 뭡니까? 이웃 사랑. 근데 이것이 두 개가 따로예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 말은 뭐냐면 첫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자매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내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세상에 쫄아버렸어. 그것은 나에 대한 모독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를 진짜 재밌게 가르치는데 졸아버려. 그러면 네 성경 공부 재미없다 이놈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 낼만 해요 안 해요? 성질 낼만 하잖아. 근데 내가 성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성질을 안 냈다니까요. 그 자매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 아예 자리를 펴드릴까요? 막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막 저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제 설교가 좀 어려우니까 졸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회협력위원회 막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당회 같은 그런 모임이에요. 우리 뒤에다가 침대를 깔아버립시다. 하고 졸린 사람들 아예 가서 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제안까지 하고 보면 그렇게 내가 품이 넓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아주 좁아 터져도 이만큼 좁아 터진 사람 여러분은 몰라. 살아본 사람은 알아. 얼마나 속이 좁은지 여행 갈 때 깡냉이 샀다고. 나는 안 먹는데 왜 당신 먹으려고 샀어. 이래가지고 내가 핀잔을 줬다니까요. 그래놓고 막상 까놓으니까 내가 다 먹어버렸어. 내가 이런 남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가 성경 공부 시킨데 졸아도 이불을 깔아드릴까요? 아예 들어누실래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도 어때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싫어. 해주는 것도 귀찮아서 떠먹여줘야 먹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의 기둥으로 섰버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버렸어. 왜냐하면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해야지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떠나게 돼요? 이웃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 과부 돌보라고 하는데 돌보지를 않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5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내가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세상에 너희가 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버렸다야. 내가 심는 것은 제일 좋은 거봉 포도를 심었는데 열리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쪼그라터진 블루베리보다 더 조그만 것을 맺혀버렸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포도원을 허물고 여기에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이것을 유린하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이거 뜯어먹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누구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뜯어먹어버려요. 그리고 에스겔서 15장은 아예 그냥 포도나무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들포도나무를 맺힌다가 아니라 아예 열매를 못 맺힌다고 써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포도나무를 내가 태워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어때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발의한과 선택이거든요. 우리를 태초 이전에 예정 가운데 택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불 가운데 넣어놨다가 이것을 건지십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불 가운데 던졌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70년 후에 돌아오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포도나무를 던져서 태우긴 했는데 다 태우지 않고 그슬린 나무로 불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그슬린 나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려낼 때는 이 그슬린 나무를 어떻게 살리냐면 이 열방 전체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것을 다시 살려놔도 얘들은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또 실패할 거예요. 왜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인간의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참 포도나무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짝퉁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요한복음 16장이니까 15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15장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14장부터 16까지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전에 13장이 나오잖아요.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로써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살게 해주심으로써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계명을 주죠. 마태복음 22장에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두 개의 계명인데 두 개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계명을 주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예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세요? 새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4절에 내려가시면 너희 안에 거류하는 자들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가면은 신명기 10장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너희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대로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선지자는 뭘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이 쓴 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직해집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인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모델이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한 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너네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너희 의로 막 열심히 했지. 근데 그 다 실패했지. 내가 이제 모델을 보여줄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는 거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너네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천상으로 가잖아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으로 가면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니까 나 먼저 간다. 아디오스, 사요나라, 짜이치엔 이러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이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요.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면은 성령 보내줄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평화의 영이라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내가 가르친 것들을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평화의 영이다. 너희 속에 진리의 영이 있어서 내가 가르쳐준 거 다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해줄 거야. 그리고 평화의 영이 있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평화로 싹 싸줄 거야. 이런 기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빵이 있고 손께 안고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샌드위치. 왜 샌드위치인지 뭐 모래위치요? 모래마녀요? 그게 아니고 샌드위치라고 하는 빵. 이 빵과 이 빵 사이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안고 속에 들어있는 패드, 이 설명을 이 두 개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을 내가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구약에서는 너네로서는 실패한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구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 마음에 새 법을 주겠다. 너희 마음속에 이제 돌비가 아니라 돌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다 내가 계명을 새겨주겠다.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왜 새 계명인가? 예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왜 새 계명인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성령님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해버려야지. 말씀에 나왔네. 팔 딱 걷어붙이고 사랑해버려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 굉장히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말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라는 건 뭐예요? 이 마귀 새끼들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내가 스스로 막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추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의가 자기 의가 이 헬라의 지혜와 또 로마의 힘과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내가 보내주는 성령으로 하는 거야. 마귀가 우리한테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사랑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 앞에서 자울자울 졸다가 상을 엎어버린 사람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왜 사랑스러웠을까요?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자매를 사랑해.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포도나무는 내 의로 착한 짓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참 포도나무는 어때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누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로. 자,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막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를 부를 때
이 몸통만 포도나무예요? 아니면 가지들도 같이 포도나무예요? 가지들도 같이 포도나무인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은 옛날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건물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누가 성전으로 오십니까? 참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참 성전의 뭡니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은 뭐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아니면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이거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에서 3장 16절 제가 말 안 해줘도 알죠? 여러분의 속 가운데에 among you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among you 여러분들 중간에 성령님이 쫙 해가지고 서로 교통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책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잖아요. 어제도 찬양하는데 예루살렘아 그 노래 있잖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비 준비하시니 비가 막 내려오는데 그 비가 내 비야. 예루살렘한테 복을 준다면서 예루살렘한테 주는 복이 왜 내 복이야? 나는 미국 저기 여기 어디냐? 응? 인디아나에 살고 있는데 왜 이게 내 복이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 거기에 붙은 가지기 때문에 나도 포도나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 거기에 내가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으로 됐던 이 이스라엘 이것은 짝퉁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우리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주었던 복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자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싸워서 살려고 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것이 참 포도나무의 개념입니다. 예, 그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야. 근데 이 참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거하기만 하면. 근데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열매를 맺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부를 열매 맺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 못 맺히잖아요. 여러분은 열매 다 맺히면 나는 못 맺혀. 내가 내 힘으로 열매 못 맺혀요.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막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다가 어쩔 때는 또 꼴보기 싫어 죽겠다가 막 이럽니다. 옛날에 막 저한테 그 동물욕, 숫자욕 하면서 나를 핍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그냥 기도하면 바로 용서가 돼버려요. 기도하면 1분 안에 용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분 용서하기 싫어가지고 기도 안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저기 UFC 막 이거 봤습니다. 진짜로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막 니킥, 막 플라잉 니킥.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거 유튜브 틀어놓고 흉내내면서 그 사람 딱 상상해놓고 플라잉 니킥 막 이렇게 갈기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엄지 인대가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발꼬락이 아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절대 음성 별로 안 들려주는데 그때만 또 음성을 들려준다. 좋냐? 뭐가요? 그렇게 정지하고 욕하고 막 니킹 날리고 그러니까 좋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안 좋아요 하나님 그러고 회개하고 나갔다니까요. 똑같은 난데 UFC 보면서 니킹 날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소욕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단 어떤 게 있냐면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버러지가 그것을 갉아먹어버립니다. 열매를 갉아먹어버리거나 또는 나무 자체를 갉아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열매를 못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질그릇 같은 내가 깨져야 된다니까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이 소욕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의 소욕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성령님한테 나를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열매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칩니다. 저기 3분 안에 마칠 거예요. 자,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 이제 신약에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요거 웬만한 사람은 다 외우죠.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왜 없어요? 성령님이 해버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를 막 추동하고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랑과 희락과 이 화평과 이렇게 줄줄줄줄 또 한번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이런 것들이 맺혀버려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버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희락해버리고요. 화평할 수 없는 사람과 화평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는 뭡니까? 찬송의 제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은 우리가 나와서 막 찬양하고 이게 찬송이 아니고요. 삶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다시 얘기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뭘 간증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려면 좋은 일이 생겨야 돼, 말아야 돼.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이번 잡불 집회에 와가지고 그냥 내 속에 불이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막 입술에 간증. 그리고 여기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가지고 그냥 내 진로가 빵빵 뚫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입술에 간증 이런 것들이 막 생겨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주냐? 때로는 고통도 주셔. 때로는 막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주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거하고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와, 하나님이 나를 담금질하고 있어. 내 인격이 이 일을 위해서 성장하고 있어.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와, 내가 불순물이 섞인 금이었는데 14번 담갔더니 14K가 됐네. 와, 14번 더 담가버렸더니 순금이 돼버렸네. 나는 순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고통스럽거나 형통스럽거나 고통의 순간이나 형통의 순간이나 소통의 바퀴를 가지고 이게 세 통바퀴를 이루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으니까 고통과 형통 세 발 자전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이 맨날 싸우고 막 이랬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버립니다. 성령의 열매로 아내를 사랑하게 돼버려. 근데 남편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로 과실을 맺어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남편도 성령의 열매로 과실을 맺어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게 돼버립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쌍방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쌍방이 다 과실을 맺었어. 쌍방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영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요. 입술에 간증을 하면서 살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영혼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퍼듀 한인 장로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갑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도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청년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오진 청년들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예수를 조금 덜 믿었던 사람들이 깊이 믿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파송이 되게 되잖아요.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보니까 공장 차렸더라고. 음식 공장. 야, 음식이 힘없이 돌아가는데 이 헌신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기는 감당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혼을 키워내는 일도 있고 이 키워내기 위한 밑에 백조들의 발이 있더라는 거예요. 백조가 우아하게 헤엄치고 막 이렇게 가지만 그 밑에 발은 어때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백조의 발이다. 이 백조의 발이 왜 백조의 발로 일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가지고 젊은 청년들 살리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없어.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님 말로 하면 네 안에 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너 있다. You and me, I and you.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 믿음 좋게 해서 내보내고 그 수많은 영혼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 열매를 맺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맺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의 이름을 물어본즉 퍼듀라 하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퍼듀 한인 장로교회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일이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 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